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 나온 대로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과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상당히 많이 놀랄 것이라는 것이죠. 요즘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넘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옥에 관한 얘기죠. 7가지 지옥이 나오는데 사람의 상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인데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선악을 구분합니다. 저건 참 나쁜 짓이야. 벌을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의 연장선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살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참 충격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영화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우리가 죽어서 참 지옥에 간다면 저런 벌을 받겠구나. 그런 궁금증이 있죠.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지옥은 가지 않죠.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별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때 제가 교사였을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을 한번 그려봅시다 해서 이렇게 이제 종이를 나눠주고 하나님을 한번 그려보라 그랬는데 다 저 산할아버지를 그리더라고요. 애들이 이렇게 수염난 이렇게 산신령처럼 그런 생각들. 하나님은 뭐 산신령처럼 지팡이 들고 계시고 흰 수염이 나시고 뭐 그런 거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대한 많은 오해와 또 별로 이렇게 생각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참 그게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내일 밥 먹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이렇게 사는 삶은 되게 짧은 거예요. 긴 것 같아 보여도 젊은이에겐 길겠죠. 앞으로 살 날이 많지만 그렇지만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짧은 겁니다. 그렇다고 젊은이들이 나이 안 먹습니까? 나이 먹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좀 빨리 오신 분들은 이제 가실 때가 됐으니까 시간이 이제 빨리 가고 짧았다고 느끼는 거고 늦게 온 젊은이들은 앞으로 많이 남았으니까 시간도 더디 가고 별로 죽음에 대한 별로 이렇게 심각성이 없죠. 사람은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균등히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정작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을 가든가 지옥을 가는데 거기가 본 게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본 게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해도 여러분 별로 충격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살아있으니까. 죽은 사람에겐 이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인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별로예요. 왜요? 나 살아있으니까. 집에 가면 텔레비전도 있고 집에 가면 자식들도 있고 또 집에 가면은 뭐 냉장고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게 맹점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바보 같은 사람은 이 맹꽁이야 뭐 이 맹추야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천국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현실 세계에 몰두해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멍청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내일이 시험인 학생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왜? 친구들 만나야지. 텔레비전 재밌는 거 있지. 영화도 보고 싶지. 여행도 가고 싶지.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는 내가 내일 시험인데 이거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뭐 24시간 남았으니까 좀 이따 하지 뭐. 그리고 열심히 텔레비전 보고 열심히 친구 만나고 열심히 또 영화 보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셨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천국에 대한 어떤 부분이죠. 이게 다는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어떤 부분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삶의 패턴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눈으로 보고 느끼고 사는 이 세상은 짧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시간이고 우리 인생의 99.9999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낸다고요? 하늘나라 가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자 거기서 후회함이 없는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나의 나머지 인생 99.999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 천국에 대해서 잘 알아두고 잘 대비하고 준비해 놓으면 그곳에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반대로 천국에 대해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고 대비도 안 돼 있고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많이 당황하겠어요. 준비해 놓은 게 없으니까 이거 뭐 빌리러 다닐 수도 없고 어디 구할 수도 없고 아주 힘든 천국 생활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은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은 바로 19장 하반절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사건은 뭐냐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벼슬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명망도 있는 청년이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지 아니면 자수성가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예수님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습니까? 영생을 하려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계명을 지켜라. 성경 말씀을 지켜라. 그럼 네가 천국 갈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나 다 지켰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 칭찬하셨죠.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 전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엘리야 시대나 엘리사 시대나 다윗 시대나 이럴 때 태어났다면 이 계명을 다 지켰으므로 이 청년은 틀림없이 하늘나라 갑니다. 틀림없이 천국 가서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을 텐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이 청년에게는 불행이고 우리에겐 다행인데 기준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다였어요. 십계명 잘 지키면 돼요. 계명을 잘 지키면 돼요. 그럼 하늘나라 가요. 왜?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조건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신율법이 생긴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 집에 가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우리를 포함해서 이 청년도 포함해서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에 구원받는 조건은 뭡니까? 재산을 파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라고. 어떤 분도 그렇게 이해하시더라고. 부자들은 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줘야 구원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의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방해가 되는 게 네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팔아가지고 재산 많으면 관리할 게 많잖아요. 신경 쓸 게 많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못 따라다니면 예수님 말씀 못 듣잖아요. 예수님 말씀 못 들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처방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재산을 다 팔아라. 그리고 날 따라와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네. 그리고 갔습니까? 대답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간파하신 거죠. 그 청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고민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돈의 가치란, 돈의 귀중함이란 뭐 망고물변이죠. 돈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청년이 망설이는 거예요. 혼돈이 오는 거죠. 꼭 제사를 팔아야 되나? 뭐 꼭 예수님 따라다녀야 되나? 훌륭한 랍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2017년도 마지막 설교가 뭐였어요? 4가지 밭 비유였잖아요. 길가 떨어진 밭, 또 돌짝밭에 떨어진 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말씀, 씨앗, 그리고 옥토에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설교했잖아요. 이 청년의 경우에는요, 그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유혹, 이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한 거예요. 세 번째 해당이 되겠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미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아주 강력한 뿌리를 가진 뭐가 있었어요?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대답 안 하고 머리 긁으면서 고민하면서. 예수님께 안 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유명한 비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힘든지 낙타가 어디에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바늘귀에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 이거는 제자들이 딱 들으면 이해하는 말씀이에요. 우린 잘 몰라요, 이 말씀을. 에이,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가. 근데 예루살렘에는요, 낙타가 통과하는 문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게 어떤 문이냐면 짐승이 통과하는 문인데 낙타가 이게 큰 짐승이잖아요. 근데 문이 작아요. 우리나라 남대문이나 동대문이나 이렇게 큰 문이 아니고, 우리 수원도 여기 장안문 있잖아요. 얼마나 커요, 문이. 제가 어느 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 그 문으로 버스가 지나다녔대요. 김종국 입사님 끄떡끄떡 하시네. 버스가 다닐 정도면 낙타도 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예루살렘 문을 이렇게 설계했을 때 이제 짐승이 들어다니는 문이 있는데 낙타가 들어가기에는 이게 되게 힘든 거야.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 막 억지로 막 낙타 무릎을 꿇리고 막 꾸겨 넣어가지고 막 뒤에서 밀고 앞에서 잡아당기고 막 이러면 겨우 빠져나가는데 낙타는 죽을 노릇이죠. 그리고 또 그거 빼내려는 그 주인도 죽을 노릇이죠, 진짜. 그래서 양쪽 다 막 고생, 그거를 제자들이 맨날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들락날락하면서, 야, 저 낙타 또 고생하네, 저 무릎 다 까지네, 저거 주인 저거 땀 흘리는 거 봐라. 그 부자가 천국 떠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가지고 낙타가 어디를 들어간다고요? 바늘귀를 뚫고 들어가.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실질적으로 천국 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쟤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랍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부자들은 천국 들어갈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들이에요. 헌금도 많이 하죠. 이 사람들은 권력도 있죠. 공부도 많이 했죠. 이런 사람이 천국을 못 들어간다면 우리 같은 서민은,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 들어가냐. 우리는 헌금도 조금 하죠. 또 성전에 가봐야 뭐 알아주지도 않죠. 대피기도도 못하죠. 우리 또 먹고 사느라고 기도 생활도 별로 못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터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제자들의 그 잘못된 생각, 그것을 예수님께서 꼬집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 제가 작정한 1절부터 16절도 그 내용 아닙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 뭡니까? 지금 시대도 전 똑같다고 봐요. 이 시대 제자들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한 것, 부자들은 하늘나라 가기 쉽고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겠고 우리 같은 서민들 헌금 생활도 못하고 기도 생활도 못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우리들은 힘들어. 이런 생각을 이 시대 21세기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들어가지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 예수님이 예를 드신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에도 인플레이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이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가 78% 대통령 지지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를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대통령을 이렇게 볼 때마다 얼마 전에는 엊그저께는 위안부 할머니 청와대로 이렇게 불러다가 자기 어머니처럼 이렇게 손잡고 또 이렇게 파티장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인도하여 가고 그런 거 보여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부는 쇼를 잘해요. 야당의 표현에 의하면 쇼를 잘해요. 근데 그 쇼가 이게 저거 쇼인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보지만 대통령을 보면 진심 같기도 해.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여러분 가운데선 나는 안 뽑았어 그러실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뽑아서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 당선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좋은 대통령이에요. 쇼 같지만 진실 같아 보여. 그걸 잘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일자리에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부가. 정말 국민들,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 주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지지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헤롯 왕인데 이 시대 왕은 아버지도 헤롯이었고 이 아들도 헤롯이에요. 지금 왕도 헤롯이에요. 세습이니까. 이름이 똑같아. 예. 왕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백성들이 밥을 먹었냐, 백성들이 일을 하냐, 돈을 버냐,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예. 자기 왕권만 위협받지 않고, 예. 자기 왕실만 건강하고 무사하면 최고야. 예. 관심 없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도 관심 없어요. 예. 이런데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일을 못해서예요. 예. 이 땅은 지주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거기 일꾼들을 쓰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일용직 노동자를 쓰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수원이나 성남이나 이런 데 인력시장 가보면 우리 동네도 인력시장 사무실이 몇 군데 있죠. 거기 출근을 해요. 아침에 일찍이 5시나 새벽에 이렇게 가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침도 안 먹고 가요. 예. 빨리 가요. 그럼 거기서 대기를 해요. 그럼 용접할 수 있는 사람, 또 벽돌 쌀 수 있는 사람, 또 이제 잡부, 아무 일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거기서 막 채용이 되는 거예요. 새벽에. 예. 거기서 뽑힌 사람들은 일터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벽돌을 쌓든지, 용접을 하든지, 잡일을 하든지, 그리고 이제 해가 질 때 되면 임금을 나눠줘요. 사무실로 다 돌아와요. 회사 일꾼을 부른 쪽에서 일꾼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 돈을 줘요. 그럼 사무실에서 자기 수수료 떼고 약속한 금액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수는 20만 원, 용접하는 기술자는 15만 원 그렇게 다 계약이 돼 있으니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 돈을 이제 주는 거예요. 집에 갈 때. 그럼 지금도 그거 20만 원, 15만 원 일한 품싹 받아가지고 술 한잔 하든지 아니면 시장 가서 고기를 사든지 쌀을 사든지 그래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때는 일자리가 진짜 모자란 거예요. 지금처럼 산업이 다각화되어 있지 않고 일자리가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농업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일자리가 많으려면 건축 이런 걸 해야 일자리가 많은데, 배를 만들거나 뭐 이런 거 해야 일자리가 많은데, 이 시대 그런 게 없잖아요. 거의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던 이제 사회니까, 인력 시장에서 이렇게 뽑아가는 경우는 뭐 100명 오면 5명 정도 뽑아갈까? 10명 정도 뽑아갈까? 나머지 90명은 거기 선택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집에 가겠어요? 집에 가봐야 속만 상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제 기억에 우리 집이 가난했다는 기억이 전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야 우리 그때 되게 힘들었어 그런 얘기는 하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같아요.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제 또래, 제 위에 계신 분들은 정말 가난해서 고생한 분들 많아요. 예. 그 집에 가보면 쌀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정말 가난해가지고 며칠을 굶고 그런 가정이 많았어요. 10% 안에 못 든 사람 90%는 집에 가봐야 속상한 일만 있는 거예요. 예. 애들이 울고 마누라가 찡찡거리고 돈도 못 벌어왔냐 그러고 일감은 없고 그러니까 뭐 산에 가서 나무나 해오든가 뭐 그런 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도 못 가는 거야.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냥 공터에 있는 거예요. 왜요? 혹시라도 급한 일자리가 나올지 모르니까, 사람을 급하게 찾을지 모르니까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거기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햇빛 들어오는 양달에 가가지고 시무룩하게 앉아있든가. 담배도 못 펴요. 돈이 있어야 담배를 피지. 그러니까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주로 원망하는 얘기 하겠죠. 불평, 원망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여러분. 이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인부들을 계속 불러들이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 포도원 주인이 3시간마다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시에 나갑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일꾼들을 불러들인 게, 그죠? 6시, 아침 6시에 불러들이고, 또 이 주인이 나가서 9시, 지금 한국 시간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전 9시 불러들이고, 또 11시 불러들이고, 3시, 오후 3시, 오후 3시에 일꾼을 불러들이면 그 주인 손해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은 불러드립니다. 무슨 일을 시켜요. 아무튼 무슨 일인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아무튼 들어가서 일해라 이렇게 해서 청지기가 지시하는 일, 뭐 마당이라도 쓸어라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주인이 5시에도 나왔다는 거예요. 퇴근 1시간 전에 6시에 임금이 이제 집을 내는데, 야, 1시간 남기고 이 주인이 공터에 간 거예요. 갔더니 아직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 났어요. 5시까지 집에 가지 못하고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고개 푹 숙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주인은, 이 포도원 주인은 그게 가슴 아팠던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비유법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계산적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오후 5시에 일꾼을 뿜지 않습니다. 다음 날로 넘기면 넘겼지. 1시간 일하면 품삯이 아깝잖아. 돈 모으기가 얼마나 힘든데. 또 1시간 남았는데도 일꾼으로 선택되지 못한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장애가 있거나 힘이 없거나 기술이 없거나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뒤떨어진,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건 지 팔자고, 저건 지 꼬라지고, 저건 지 운명이고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아무리 꼴찌라도,
아무리 못난이라도, 아무리 떨거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식을 이렇게 볼 때에. 제가 요새 창세기 설교하고 있거든요.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따 오후 예배도 창세기 설교할 건데, 그 에서와 야곱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그 설교했는데, 이삭이 두 쌍둥이 아들을 내 후계자로 이렇게 선택하려고 할 때에 그 기준이 뭐였을까가 좀 궁금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 죽을 날이 이제 120살 정도 됐거든요. 자기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후계자를 정하려고 선택했는데 큰 아들을 선택했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 눈에 보기에는 에서가 낫거든요. 야곱은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엄마랑 놀기나 하고, 근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말 타고 다니고 짐승을 잡아오고 싸움했다 하면 무조건 이기고, 몸에 털이 많고 저처럼,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큰아들 선택한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니까. 저는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 자식을 이렇게 볼 때 비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큰딸, 둘째 딸, 큰아들, 둘째 아들, 너는 왜 언니처럼 못하냐? 너는 동생 좀 봐라. 쟤는 얼마나 잘하냐? 그건 인간의 판단인 거예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부모가 좀 분발하라고, 좀 잘하라고 그렇게 자극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는 당사자는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동생들을 만납니다. 제 여동생 둘이 있는데요. 인연들이 꼭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 번도 안 빼놔요. 엄마는 오빠만 사랑했다. 그 얘기를 꼭 해요. 그 얘기 뭡니까? 그거 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당사자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제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한 어머니가 딸들도 사랑했겠죠. 근데 아들을 더 사랑한 거예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여러분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엊그저께 만났을 때는 귀남이 얘기를 하더라고. 옛날 그 MBC 드라마 아들과 딸 기억나세요? 귀남이 최수종만 사랑하고 김혜장가 그죠? 최수종만 사랑하고 김희애를 그냥 그냥 하인 부리듯이 막 그렇게 했던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 그년들이. 맨날 하게. 그 얘기 왜 합니까? 오빠 만날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엄마는 오빠만 사랑하고 맛있는 거 오빠만 주고 대학도 오빠만 보내고 그게 한이 된 거예요. 차별에 대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자식을 똑같이 사랑해야 돼.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못하는 애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기들 사람인데 못하는 건 자기가 알아요. 모르겠어요. 자기도 공부 잘하고 싶어요. 자기도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자기도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요. 자기도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해? 안 되는 거. 근데 나 안 되는데 나를 가장 사랑해줘야 할 엄마가 아빠가 계속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럼 난 어떡하라고? 난 어디서 위로를 받으라고? 어디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에너지를 얻으라고?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돼. 5시에 나가는 거예요. 그 1시간 남았는데 5시에 나가서 정말 오늘 한 데나리온 받아가지 못하면 가족들과 며칠을 계속 굶어야 되고 추운 방에서 이 긴 밤을 보내야 하고 또 그 부인의 등살에 정말 확 죽어버릴까? 이런 마음을 먹고 죽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주인은 나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이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보다도 인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험악하고 살벌하고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국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천국을 바라봐야지,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부자들은 무조건 들어가, 부자들은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건 유대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주 못된 생각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생각이 선민사상이에요. 우린 무조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만 중요하고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그 트럼프가 이상한 말 해가지고 우선 나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환심을 얻으려고 정치적으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런 말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예? 하마스 이런 아주 극렬 저항단체는 막 테러를 하고 이러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복합니까? 무섭게 보복합니다. 전투기 동원해가지고요, 마을 쑥대밭 만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 거기 하마스 대원들이 있었다. 그게 끝이에요. 미국도 가만히 있어요. 미국이 가만히 있는데 뭐 다른 영국이 뭐라 그럽니까? 프랑스가 뭐라 그럽니까? 러시아는 좀 뭐라 그러죠. 중국하고. 그것도 그것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섭게 보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민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니들은 뭐 지옥의 땔감 정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 예수님 시대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유대인들, 너희는 지금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천만의 말씀이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이 말씀을. 그건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전 여기서 또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기회를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는 큰아들이니까 너는 혜택을 받고 우대를 받아야 돼.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가장 위험한 게 이런 거예요. 공정사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하다못해 여직원을 뽑아도 실력으로 여직원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고3 학생들이 뭐 합니까? 대학생들이 뭐 합니까? 성형수술하고 살 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력이 좋아도 얼굴 못생기고 몸매가 그러면 안 뽑아요. 면접에서 탈락이야. 이게 공정사회입니까?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봐요. 교회가 공정해야 됩니다. 왜냐? 공정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의외로 교회가 공정하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어야 되는데 그 얘기 뭐예요? 스탠다드예요, 그게. 교회가 표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처럼만 하면 사회가 괜찮은 거예요. 교회처럼만 하면 가정도 괜찮은 거예요. 교회처럼만 하면 세상이 괜찮은 건데 교회 자체가 공정하지 않아요. 먼저 된 자들이 득실득실, 먼저 된 자들이 어깨 으쓱으쓱, 이런 데가 교회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과시하는 데가 교회라니까. 우리 교회는 좀 덜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뭐라 그래요? 기득권층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기득권.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기여를 여기 얼마를 했고, 헌금을 얼마나 했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이 교회 장로였고, 그런 게 다 기득권이고 텃세인 거예요. 자기가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이 헌금이 얼마가 나오고 또 그분들이 그걸 뭐 다른 데 쓰는 건 아닙니다. 좋은 일에도 씁니다. 하지만 그 부자교회가 가진 문제가 뭔지 알아요? 자기네들 일을 우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여우도 누울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뭘 가지려고 하시질 않았어요. 예.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서 뭐 땅을 사시고 빌딩을 짓고, 예? 뭐 신학교를 만드시고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나눠주셨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슬픈 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 몸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그 뜨거운 피 다 흘려주셨잖아요. 다 나눠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부자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자 교회들은 가난한 교회들을 위해서 더 자기네들의 주머니를 비워야 돼요. 예? 자기네들의 그 많은 그 헌금을 가지고 비자금을 만든다거나 땅을 산다거나 빌딩을 산다거나 담임 목사의 치부를 위해서 뭘 뒷구녕으로 한다거나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공정한 게 아니에요. 응? 아니 세상에는 5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도 5시까지 부흥이 안 되는 교회도 있어요. 예? 그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그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이 사회에 희망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교회도 그렇게 안 하면서. 예?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과 다릅니다. 예. 사람의 마음은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좀 잔인한 면이 있어요. 계산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제가 놀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그 말씀만 드리려고 해요. 절대 내가 먼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집사 타이틀을 달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서 문제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이 들어온 그 순간부터 그분은 나중되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꼴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을 쭉 읽으면서 제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인자가 올 때에 천사들과 올 때에 줄을 세운다 그러셨어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줄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편의 선자들이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줄을 설 때에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서의 기준은 뭘까요? 누가 맨 앞에 설까요? 누가 맨 뒤에 설까요? 무작일까요? 그냥 랜덤해가지고?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의 기준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몇 번째 서 있습니까? 아니, 질문을 바꿀게요. 몇 번째 설 자신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난 아무래도 저 뒤일 것 같아. 여러분, 뒤란 생각이 들면요. 어느 정도 뒤일까요? 아마 까마득하게 뒤일 겁니다. 예. 상상도 못할 정도로 뒤일 겁니다. 예. 그러면 저 뒤에서 이제 천국에 1등부터 들어가는데 싹 들어가면 1등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칭찬하시겠죠. 넘버원이잖아요. 예. 2등한테 뭐라 그러실까요? 1등부터는 좀 덜하지만은 칭찬하실 거예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3등에게 뭐라 그러실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반을 넘어가면서 칭찬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거의 끝으로 갈 땐 뭐라 그러실까요? 이젠 칭찬의 말은 없어지고 꾸중하실 거예요. 네.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고 시간을 주고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다 주었건만 너는 저 1등이나 저 10등이나 저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충성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은 넌 뭐 했냐? 그러면 진짜 괴로울 것 같아. 아주 미칠 것 같을 거예요. 정말 난 뭐 했지? 나보다 뭐 수천 수만 등 앞에 있는 저 집사는 나보다 가난하게 살았고, 나보다도 학벌도 못하고, 응? 나보다도 남편도 잘 못 만난 것 같고 이랬는데 나는 왜 뒤로 왔지? 정말 미치고 발작 뛰겠네. 최순실 말로 큰일 났네. 예. 큰일 났네. 근데 바꿀 수도 없어. 여기서야 뭐 돈 주고 바꿀 수도 있고, 여기서야 뭐 불량배 동원해서 바꿀 수도 있고, 편법을 이용해서. 근데 하늘나라는 바꿀 수도 없어. 그 랭킹이 딱 정해진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그 랭킹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야, 바뀔 수 없는 내 자리. 이게 영원토록 매일 해가 떠도 그 자리, 해가 져도 그 자리, 그 다음날 해가 떠도 그 자리, 천년 만년이 흘려도 그 자리. 여러분 그렇게 사시고 싶으십니까?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분발해야 됩니다. 지금 기득권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교회 출석하고, 이 정도 헌금하고, 이 정도 기도하고, 그 기득권 같은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낭패 볼 그때가 올 거예요. 도적과 같이 올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누가 장담합니까? 그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겐 아니야. 하나님은 다 아셔. 5시에 나오신 하나님이야. 너희에게 기회가 있어. 좀만 잘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잘난 척하는 인간들에게는 니들이 1등인 줄 알아? 웃기고 있네. 니들은 꼴찌야. 제일 나중에 돈 받아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세임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앞자리에 갔으면 좋겠어요. 양과 염소를 가를 때에 양들이 서 있는 그 상위 랭킹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나의 신앙의 생활에 대해서 절대 안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안심하고 있는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고 가장 불행한 때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10계단이나 20계단이나 아니 1000계단, 10,000계단이나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